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400년간 간직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애굽의 공주가, 파라오의 공주가 건져 올려서 양자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살던 모세가 어느덧 자라나서 그 좋은 궁중의 생활과 학식들을 다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걸 말리다 잘못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돼요.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왕자인데 병사 하나 죽였다고 그게 그렇게 도망갈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애굽 병사의 편을 들어서 못된 노예들을 때렸다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의 편을 들어서 애굽의 병사를 죽였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40년 동안 애굽에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가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타면은 그 건조한 기후에서 불이 타면은 순식간에 홀라당 타져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전혀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는 급히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일밖에 없다는 생각에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너에게 내가 사신으로 보내니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바로를 만나겠습니까? 애굽의 파라오를 내가 뭐라고 가서 만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자격으로 만나겠냐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래요. 바로는 만나 줄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바로를 만났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따라 나오겠죠. 모세 하나만 보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땅에, 이 산에 와가지고 지금 너를 만나주고 있는 이 산에 와서 네가 다시 나에게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불꽃떨기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더니 진짜로 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것이 그때 네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예 하나님 제가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세가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 게 뻔합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에 그들을 이해시킬 만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해시킬 만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들을 이해시킬 만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장로들, 최고의 대표들을 이해시켜 줄 만한 뭔가 손에 잡힌 확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줍니다. 400년 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이 나오니까 또 요셉도 죽었겠죠. 그 이후부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예 생활로 400년을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400년을 한 30세대로 나눈다고 30년을 한 세대라고 나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거의 12세대, 13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13대 조상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의 10대 조상의 함자라도 아시는 분? 없지요. 그러면 내 5대 조상의 함자라도 아시는 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13대 조상들의 함자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손들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400년간 그들이 간직한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간직했어요, 그 믿음을.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고 확인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줘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간직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간 간직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확인 절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생애, 이런 게 반영되는 거예요. 파라오, 그러면 애굽의 파라오는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 그러면 그 이름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사신을 다른 지방에 보낼 때에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자신의 명호가 담겨 있는 도장,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도장이 찍힌 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이런 거 잘 알죠. 사극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신이 왕 자리에 앉고, 그러면 왕이 그 사신 앞에 가서 7번 절을 하게 만들어요. 비굴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여기 있는 사신은 그냥 한 사람의 사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중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의 이름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를 황제처럼 여기는 거였죠.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권위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편지하잖아요.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에게 갖고 있는 권위와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얘기해요. 스스로 계시고 유일신 사상을 얘기해요. 혼자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안 계신 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당시에 일본은 1억 2천만인데 신이 5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당 4개나 5개의 신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신을. 기가 막힌 나라지요. 그 일본만 그럽니까? 인도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애굽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단위교를 신봉하는 애굽인들이 다 개개인들이 자기 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자기 신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그런 문화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고 한 모세,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는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을 때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 왕을 만나라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200만 명의 노예를 다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근데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보내신 분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흐웨 야스에르 에흐웨.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 그 말이야. 누가 나를 만든 거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름 붙여준 거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셔요.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입니다. 이는 절대로 완전한 분이시고 절대로 독립적인 분이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신 분이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존자라는 뜻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영원성과 자존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이 영원이에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간직했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고 비록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고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그분이라고 분명히 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건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근데 또 멋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나옵니다. 400년 동안 간직했던 그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면은요,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래요. 보여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눈에 보여도 못 믿겠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막연하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0편 2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자세히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꽃 하나만 자세히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야, 이건 누가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꽃이 하나 피었는데 저의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어요. 꽃잎이 5개인데 꽃잎이 색깔이 다 달라요. 정말로 예쁘다. 또 어떤 꽃은 꽃이 피었는데 꽃에서 또 꽃이 나와서 또 꽃이 피어요. 와, 어떤 데 보면은 진짜 이렇게 잎이 벌어져 있는데 잎에가 그냥 누가 페인트 공사를 한 것처럼 막 색깔별로, 아니 누가 이렇게 여기서 페인트 공사를 했다냐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초록색 잎에가 그냥 온갖 페인트가, 이번에 선교 가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꽃, 이런 잎도 있네. 컬러풀해요. 컬러풀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니까 그래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보라는 말은 자세히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 예.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여더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안 보이면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심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안 보이는데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보여야만 믿습니까?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양심은 믿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줘서 못 믿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나는 확실히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한번 옆에 사람 찌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눈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매우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하냐면 저 보십시오. 이 눈은요, 멀리 있는 거 봅니까, 못 봅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건 봅니까? 너무 멀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봐요. 너무 크면은 못 봐요. 너무 작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빠르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느리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총알이 날아간 거 보이신 분? 빠르면 안 보여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신 분? 너무 느린 것도 안 보여요.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먼 것도 안 보여요. 미국이 있을 건데 여러분 보면 보입니까? 우리 눈은 불완전한 거예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도는데 우리의 눈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 이 눈을 갖고 확인하고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온 우주에 자세히만 보면 가득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꽃이든지 바위든지 뭐든지 좋아요. 자세히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을 봅니다. 뉴턴의 일화가 있는데, 뉴턴이 아주 숙련된 기계공에게 이 태양계를 본을 딴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각각 행성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 무신론 과학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뉴턴이 탁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태양계가 딱 있어요.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나 아니면 다른 별들이 그 주위를 도는데, 밑에서 싹 이렇게 돌리게 되면, 크랭크축을 돌리게 되면 그 돌매에 따라서 큰 나사, 작은 바퀴가 돌면서 이것이 각기 다른 주기를 가지고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돌아가요. 뉴턴의 친구가 와서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신론자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했어요.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지가 자동으로 생긴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 지가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니까. 성질을 버럭 내면서 내가 바본지 아냐고.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겠냐고.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뉴턴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친구, 이거는 견본에 불과하네. 진짜는 이 우주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우주에 있네. 근데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자네가 보고 있는 이 견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정교하게 돌아가네. 해와 달과 별,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자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가. 이건 누가 만들었겠는가? 자연이 생겼겠는가? 그러니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소. 이것도 자연이 생긴 거든가, 이 우주도 자연이 생긴 거든가, 둘 중에 하나만 말하소. 우주는 자연이 생겼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 말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뉴턴이 그때 이 프린기피아에서 이렇게 말해요.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관리 안 하신다면 별들끼리 부딪히면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강력한 통제와 제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뉴턴은 그 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모세야, 너 가라.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맙시다.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고 어렵고, 사람 관계도 힘들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엔게이지 지수는 요즘 얼마나 높은지, 조금 먹고 살려고 하면은 아무리 벌어도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지 그냥 물 새듯이 사라져 버려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대를 이어 계속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